신명기 1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8장까지는 권위 앞에 순종하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라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장, 그 이야기가 16장 18절부터 지금 17장 13절까지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는 왕. 그래서 7장 14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그리고 이제 18장에서는 제사장, 또 레위 사람들,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죠. 정치적인 지도자는 왕, 종교적 지도자는 그런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또 판결하는 재판장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해서 순종해라. 이것은 제5계명에서 부모님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과 연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권위 앞에서 잘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그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의 자세는 또 어떠해야 하는가도 더불어 이렇게 함께 기록하고 있죠. 오히려 그 자세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재판장들은 이 가장 중요한 자세는 재판하는 사람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공의로워야 됩니다. 공평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뇌물을 받아서 뭐 이걸 한다든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뭐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지만은 이런 연루가 돼가지고 뭐 검사, 무슨 판사 뭐 해가지고 변호사 줄줄이 지금 어떤 특정인을 돈을 받고 비호하는 이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사회가 부패하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재판하는 사람은 그만큼 권위를 주었으면 공정하게 어디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대로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재판장들은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 거기에 대한 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면 거기에 제재를 가하고 하는, 뭐 심지어 5절에 보면 그런 일을 가증한 일들을 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일을 하라. 그런데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증인이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증언을 한 것 갖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결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6절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래서 이렇게 아주 공정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이제 끝까지 13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왕에 대해서도 왕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도록 해야 된다. 그게 이제 15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또 세워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야 하고, 그렇게 세움받은 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쭉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라 하는 것입니다. 그 곁에 여기 병마를 많이 두거나, 그러니까 말 같은 거, 병사나 말, 이런 어떤 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는 것은 또 아내에게 미혹될 수가 있는데, 솔로몬 왕이 아내를 많이 두었죠. 그런데 이방 여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그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분열이 되고 말죠. 남과 북이 분열이 됩니다. 다 그런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를 많이 얻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왕이 자꾸 치부를 해서 자기 돈만 많이, 뭐 어떤 대통령을 세웠더니 대통령이 5천억, 뭐 얼마, 우리 그런 비리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대통령만 되면 뭐 정치자금이 필요해서 근데 사실 정치자금인 것이 다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모 대통령의 자녀들이 그걸 가지고 토해내질 않아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수천억, 5천억.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대통령이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렇게 착복을 하는,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그런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되고,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19절이 그 말씀인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선 대통령에 이렇게 선출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곁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내 옆에 꼭 있어야 될 것. 뭐 자기가 가장 의지하는 것을 곁에 두고 싶어 하죠. 의지할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삶에 곁에 두겠다. 항상 성경책을 내 옆에 두고 말씀에 의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읽어보고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깨닫고, 그래서 말씀이 그야말로 내 인생의 안내자요, 또 등불이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장 말씀에서는 지도자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을 늘 곁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사리사욕, 그런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자신도 어떤 그 지도자의 위치, 가정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든지, 교회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든지, 사회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